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4장에서 요단 서편 땅에 분배하는 거, 이거 시작되는 내용 살펴봤죠? 근데 이게 분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갈렙.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가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믿음으로 요청했죠. 그것도 제일 힘든 땅입니다. 예.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땅인데 그걸 요청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갈렙이 요청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가 시작되겠죠. 이 분배는 여호수아나 제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된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자손이 뽑아서 지금 오늘 살펴볼 15장의 내용들의 땅을 얻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유다 자손의 분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나눠드린 용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노란색 제가 칠해 놓은 거 저기 5번 되겠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상소, 그래서 여호수아기 15장 1절부터 63절 거기 보이시죠? 예, 지금 우리가 거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도가 보이시죠?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상속을 다루고 있는 지금 15장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12절,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1절부터 12절은요 유다가 상속받을 땅의 전체 경계, 그러니까 전체 경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요 노란색 요 경계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2절이 이런 경계를 지금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계가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이게 보시면, 이 경계를 보시면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남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돌아야 되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반시계로 돕니다. 사해 쪽으로 갑니다.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13절에서 20절에 중간에 갑자기 헤브론과 드빌에서 갈렙이 거둔 승리 얘기를 합니다. 예. 중간에 이게 삽입된 내용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62절 마지막까지는요, 유다가 점령한, 빼앗은 각각의 도시와 그 부속 마을들,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수가 몇 개냐? 122개나 됩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읽었던 거 나머지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잠이 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호수아기 오늘 15장 읽다 보면요 지루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하죠. 왜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왜 이렇게 도시랑 이런 경계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땅에 대한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 땅이고 도시들이 어떤 것이 다 유다 지파에게 속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으로 치면 등기부 등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쫙 그것을 나열해 주신 거죠. 근데 실제로 고대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왕이나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자기가 점령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들을 쭉 쓰죠.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왕비, 거기 다 진흥왕 순수비 나온 것처럼 이 근동지방도 똑같습니다. 왕이 어느 영토를 점령하면 점령한 도시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그 지명과 위치들을 자세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데, 사실 우리가 등기부 등본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없죠. 뭐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가 맨날 등기부 등본에 내 땅 맞나 확인하는 거, 그거 땅 부자 아닌 이상은요, 등기부 등본 보고 즐거워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게다가요, 오늘 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도시와 마을 이름이 어려워요. 그렇죠?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성경을 빨리 잘 읽는 편인데 이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도시와 이름들 외우는,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성도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렇죠? 이 성경 구절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 뭐 여기 나오는 지금 뭐 지명 이름을 쫙쫙쫙쫙 외우는 분 과연
전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몇 분이나 있을까? 예, 궁금해질 만큼 이게 외우는 분들이 없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게 필요 없냐?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도시의 이름들, 지명 이름 가운데서도 분명히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이 있을 것이죠. 자, 그럼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성취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3장 가서 보시면, 제가 거기 말씀 넣어놨죠.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그건 빼놨네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세요. 바라보라고 그랬죠.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믿음으로 롯과 헤어졌죠. 양보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위로 차원에서 땅을 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보고 걸으라고 했던 땅이 바로 오늘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그 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요, 막벨라 밭이죠. 그게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어디를 정복했어요? 헤브론이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 동편에 대한 정복을 마치고 이제 모세 때 다 끝났죠. 그리고 서쪽으로 딱 넘어와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뽑은 지역이 첫 번째로 뽑아서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땅이 하필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주무대였어요. 특히 하나님이 걸어보라 바라보라 했던 정확히 그 땅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하신 모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 스치듯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조차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땅, 자손,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한 씨를 통해서. 근데 오늘 유다 지파는요, 바로 그 중에서 첫 번째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걸, 그 성취되는 걸 보여주죠. 비록 이게 걸리는데 6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600년 전에 이것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시고 나서 60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간은 기억도 못하고 그 전에 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요, 6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0년 동안 우리는 죽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역사의 기록 속에 흐릿하지만요, 하나님은요 600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일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든 아니면 간단히든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600년간의 장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세해요. 어떤 부분은 간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서 일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들어갈 때까지 한 200년, 그렇죠? 이집트에서 대략 430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갖고 48년이죠. 48년, 그 다음 7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해 보면 한 680년 정도 되는데 거의 7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까먹지도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약속을요
뚜벅뚜벅 걸으시면서 성취하셨던 겁니다. 놀랍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말씀하면요, 하나님 다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고, 일단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간표와는 무관합니다. 인간의 시간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지연은요 우리 인간이 봤었을 때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내 씨와 너에게 이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내 씨에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준다라는 것은 간과하기 쉬운데,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너와 내 씨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받는 건요 아브라함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한 400년,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죽었죠. 그럼 보세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7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유다인은 좀 이제 겨우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대략 한 오래 살았으니까 한 500년 전쯤에 죽은 겁니다. 500년 전쯤에 죽었는데, 550년 전쯤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내 씨와 내가 이 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걸 소유 못하죠,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중에 부활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유다 지파가 딱 들어갔을 때 이때 부활을 안 시켰냐? 조건이 있었어요. 영원히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유다 지파가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지금 막벨라 들어갔잖아요. 막벨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죠? 사라하고 다 지금 막벨라에 있습니다. 미라가 돼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몇백 년 지났으니까 거의 사라졌겠죠. 근데 그의 뼈가루는요, 먼지는요, 그의 몸의 먼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가 딱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을 안 시켜주셨냐면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죠. 바로 뭡니까? 영원이에요. 근데 영원인데 유다 지파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때 부활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제일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세는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망해서 쫓겨나는데 아브라함만 거기 부활해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부활해갖고 거기 있으면서 이건 뭔가 도대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그 영원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영원히 그 땅을 다시는 빼앗기거나 쫓겨나지 않을 상태가 됐을 때 아브라함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 되냐? 메시아가 오시면 돼요. 메시아가 근데 초림 때 오셔서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니까 언제요? 재림 때. 그래서 재림할 때가 구약의 족장들이 부활할 때랑 딱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 7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이 드디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삭의 이야기에 드러난 거 아시죠? 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셔야 되는데 이삭은 장가간 상태,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순에 빠집니다. 아니, 이삭은 장가도 안 가고 씨도 없는데 덜렁 하나 25년 섬겼더니 겨우 한 명 주셨어요. 둘도 안 해요. 한 명.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낳는데 이스마엘은 아웃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짜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장가도 못 갔는데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이면 씨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또다시 제2의 이스마엘, 제3의 이스마엘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신실함을 놓고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가 이삭을 정말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 살려주셔서 이삭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런 믿음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정말로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급히 말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도 못 막아요. 오늘 유다 지파가 땅을 상속한 내용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은 유효했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로 밟는 땅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일부러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굳이 발로 밟으라고 땅을 보여주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걸어보라는 것은요, 근동지방에 단순히 이렇게 산책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 언약적 소유가 됐다, 소유가 된 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요걸 현대식으로 딱 적용하면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했습니다. 이제 도장 찍고 이거 돈 넣고 딱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도장 딱 찍고 이제 아파트 10억짜리 딱 사신 거예요. 예, 별로 10억은 안 비싼 거잖아요, 그죠? 예, 10억짜리 딱 사셔갖고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 오셔야 되잖아요. 잔금 치고 이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사 올 때 뭐뭐 가져와야 되는지 좀 생각날 게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가서 보실 수 있죠. 그때 또 한번 돌아보고 나중에 이사 날 오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딱 맺고 하나님 언약 맺었으니까 야, 이건 네 땅이야. 이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간 거야. 네 땅이니까 네가 한번 둘러봐. 그래서 네 소유인 거를 확인해 보라 이겁니다. 아파트 계약하고 한번 그거 둘러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 둘러보라고 그래서 밟았던 땅이 지금 거의 700년 됐을 때 드디어 유다 자손이 그 땅을 밟은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언약 신약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랬던 게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를 통해서 발로 밟는 일이 현실로 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와 구체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모든 순종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모든 순종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에 반드시 100%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단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요, 그게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떼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보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었던 모든 발걸음은요, 절대로 후회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주제죠. 받지는 못했지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나중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거나 부활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이 의미를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 실제 삶에서 큰 힘이 되도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생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불신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절대로 얼음장같이 차갑고 다이아몬드같이 강팍해서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시간을 보면요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이건 100% 되는 거예요. 이게 100% 되는 겁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약속들을 딱 마음을 붙들면요 그거는 100%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왜요? 감정이나 환경이나 여건 보고 내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오늘 주제와 관계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딱 놓고 여러분이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의 삶의 미래 일들을 지혜를 받아서 결정하시면요 그 일은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상들을요 우리는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우리 내용의 시편 아시죠? 136편 쭉 나오죠. 예. 그거 아시죠? 136편? 그 136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구원해 주신, 만드신 것부터 구원해 주신 것까지, 음식을 준 것까지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시편 136편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들에 대한 기억들을요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노트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셨을 때 그거 기록해 놓은 거 굉장히 좋은 우리의 간증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유다의 상속은요 메시아의 언약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지금 유다가 얻은 땅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주된 활동 무대였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어요? 유다의 땅 어디요? 베들레헴.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차 두 번째로 이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주요한 사건들이 시작됐던 곳이 이 유다 땅이었고 예수님의 통치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또한 유대 땅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홀, 유다 지파의 홀, 누굽니까? 실로. 그러니까 홀은 왕을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유다 지파의 땅이 메시아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활동 무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의 상속은요 단순한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펼쳐질 그리스도의 왕국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부대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언약이 여기서 딱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 보세요. 이제 다윗 나오죠. 다윗이 통치했던 게 예루살렘이죠.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새 언약이 어느 땅에서요? 바로 유대 땅에서 유대 지파가 상속받은 이 땅에서 하나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속받는 땅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의 상속의 내용과 범위가 가장 길고 큽니다. 유다 지파가 므낫세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쪽을 놓고 봤을 땐 유다 지파가 이게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동쪽은 우리가 보통 가나안이라고 안 그러죠. 이 서쪽 지역을 보통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땅을 받은 족속이 지파가 누구냐면 그게 유다 지파예요.
자,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실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 주심에는 편애가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리 앞에 14장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죠. 우리 어떤 성도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제 가운데, 야, 갈렙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갈렙 참 멋있습니다. 예. 참 믿음의 용사죠.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오늘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들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의 몫으로 주었더라. 그렇죠. 갈렙에게 준 내용을 또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자손들 곧 그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더라. 구체적으로 이제 세 아들까지 아낙 자손 세 아들까지 쫓아냈다까지 자세히 얘기하죠. 자, 근데 역시 갈렙이 멋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가서 드빌까지 정복하자. 자, 그러는데 여기를 정복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주죠. 15, 16절. 또 그가 거기에서 드빌의 거주민들에게로 올라갔는데 예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랏세벨이었더라. 또 갈렙이 이르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큰 타이틀 걸었죠. 딸을 주는 겁니다. 예, 뭐 요즘같이 여성 인권이 향상된 시대에 이런 거 보면요, 여성 인권 운동하는 분들은 엄청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고, 그렇죠. 딸은 전적인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집 마음대로 못 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지가 권력이 세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도 왕들 보세요. 지금 왕들도 공주들 마음대로 씩 갑니까? 아니죠. 지금의 대기업들 딸들 보세요. 마음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략결혼 지금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거 과거에 있었던 불공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버지가 권력과 힘이 세면요, 딸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그렇죠?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관계에 필요하게 그 결혼이 이용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갈렙은요 믿음으로 지금 이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 사위 삼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뭐 이거 사울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더니 누가 나섰냐면요, 하필 그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아가서 드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촌이 되겠죠, 익사를 아내로 그가 받은 거죠. 악사를 아내로 받은 거죠. 17절. 이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취하였더니 드빌의 땅을 취하였더니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온니엘도요.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한 것을 보면요, 그 역시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믿음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요? 이쪽은 잘 안 나서는 땅이에요. 근데 싸우기 어려운 땅인데 지금 온니엘이 이렇게 나선 거 보면 이 사람도 역시 갈렙 자기의 백부가 이제 큰아버지쯤 될 텐데 어쨌든 백부처럼 역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죠. 예. 그런데 그의 아내 갈렙의 딸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악사는요 남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남편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18절 19절 보면요, 자기 남편도 보통이 아닌데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자기도 또 친정아버지한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를, 여기 지금 그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움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더라. 그녀가 대답하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물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에 갈렙이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지금 자기 남편을 시켜갖고 밭을 달라고, 그렇죠? 이게 네겝 땅이에요. 그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걸 밭을 달라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이번에는 그 땅이 사막이니까 물이 있어야 돼. 윗샘 아랫샘 샘물까지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나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었고 요청받았죠. 자, 이번에는요, 갈렙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요? 딸이 상속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기 남편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2배로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갈렙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종 간의 차별도 없고요, 남녀 간의 성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청했느냐 아느냐, 그걸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라합 한번 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죠?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이랑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자, 오늘 악사도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나서서 상속재산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았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남자인데도 악사만큼 상속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은 몇 살이에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상속을 또 받았죠. 그런데 갈렙보다 더 젊었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렙만큼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의 외적 조건,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적 조건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인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적었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 그거 딱히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마음의 믿음입니다. 라합, 악사, 그 다음에 갈렙, 이 세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에 은퇴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나는 뭐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에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 타락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습관적인 죄를 고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칫멈칫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 창녀였어요. 부끄러웠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갔죠. 하나님께 나갔죠. 갈렙 나이 많았지만 나이 컴플렉스 극복하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악사도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죠. 그거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건강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요, 패배의식하고 열등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패배의식, 열등감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배의식 열등감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죄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자아에서 나오는 왜곡된 죄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요, 항상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후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후퇴는 안 돼요.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는 후퇴는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했죠. 항상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난 자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악사나 갈렙처럼 믿음으로 요청하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원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큰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작은 약속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나눠드린 오늘 용지 보시면 여기 지금 유다 지파의 네 지역, 크게 네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의 수가 쭉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15장 21절, 31절부터는 그 맨 남쪽 지역의 그 네게브라고 해서는 건조 지역이고, 33절, 47절은요 지중해 연안의 평야, 여기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구릉지대를 얘기하고, 그다음 48절부터 60절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일대의 고지대가 되고, 그다음 61절, 62절은 요쪽에 사해 옆쪽에 내려가는 이제 메마른 또 사막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122개인데 122개가 나오는데 32절을 보시면요, 그게 거기에서 7개가 빠집니다. 7개가 빠져요. 32절을 보시면 29개라고는 숫자가 기록됐는데 숫자를 본문을 세보면 36개가 나와요. 7개가 빠져요. 그럼 왜 7개가 빠지냐? 이거는요, 7개 도시를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7개가 빠져서 122개, 여기 나오는 목록을 세보시면 122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유다 지파가 가진 땅은 숫자상으로는 11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개 왜 빠지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115개를 점령했는데 딱 한 곳을 못했어요. 어디죠? 예루살렘. 15장 6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여부스 족속에 관하여는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지금 9장 1절, 11장 3절, 12장 8절, 24장 11절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여부스 족속 중에서 산에 사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산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은 쫓아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 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대부분 쫓아나고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아직도 쫓아내질 못한 거죠. 이 완전한 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드디어 다윗의 도시로 자기가 취하고 수도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여부스 족속은요 가나안의 7민족에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통혼과 우상 숭배의 빠뜨릴, 위험의 빠뜨릴 굉장히 경계돼야 될 그런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한 거,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 못한 거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갈렙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력한 아낙 자손들도 쫓아냈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갈렙 같은 믿음을 못 가졌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조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큰 기적과 같은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제가 거기 넣어놨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6장 6절 보시면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귀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베드로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풍랑 이는 거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하면서 가라앉아 버렸죠.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는데 우리 밥이다, 가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그럼 못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얘들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곧 연약해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수단과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 성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삶의 변화들,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지죠. 영적 시야가 흐려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들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 겁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갈렙처럼 차지했어야 되는데, 악사처럼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유 무서워, 아니면 아유 귀찮아, 내버려 둬버린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출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여부수 족속의 점령은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가나안 땅의 유다 족속에게 지파에게 필요한 모든 땅을 이미 주신 거예요. 등기부등본 넘기셨죠. 그러니까 큰 거 주셨으니까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 그거 조그만 거 안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격려할 용사 누구? 다윗을 세우셔서 마침내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게으름, 또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숲으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아니면 우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세우셔서 자신의 큰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큰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이 큰 구원을 주셨으면 내 삶에 현재 있는 문제들, 하나님 그거 안 도와주실까요? 아니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욕대로 구하는 것 빼놓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십니다. 왜요? 누구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가장 큰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못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단 그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됐었을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여정에서 성공도 하고요. 그렇죠? 갈렙이나 오늘 악사같이 성공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처럼 성공도 하고 또 아간처럼 실패도 하고 그렇죠.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 있지만요. 절대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삶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말씀했죠.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내 영광,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때는 언제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100% 순종하셔야 됩니다. 90% 순종 의미 없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90%만 순종해서 문제 많이 생겼잖아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